예,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인간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가는가? 라는 굉장히 꽤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무에서 나왔으니 무로 돌아가리라 라는 뜻과 통합니다. 그건 하나의 인간의 어떤 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무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은 그 반대적인 유를 생각하죠. 있음, 없음. 그냥 막연하게 있음이 아니고 인간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인간이 늘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그러니까 유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고요. 무는 반대로 내가 사라진 체험이에요. 내가 없다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령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그 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 어느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 와서 소개를 한다. 나를. 이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나를 모르고 있다. 근데 나는 나를 소개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나를 소개를 하고 자, 오늘부터 아무개는 우리 반에 전학 온 학생이니까 다 함께 잘 지내.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서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대면하고 있죠. 자, 이때의 경험이 무의 경험입니다. 무.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는 이 교실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그 다음 긴장되고, 떨리고, 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져갈까? 과연 나를 맞이해 줄까? 반갑게? 아니면 나에게 반감을 가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이런 걸 무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어떤 학생이 반갑게 나를 안내해서 자기 옆자리를 안내하면서 반갑다 친구야. 어디서 왔니? 힘들겠지? 하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하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심이 되고 거기에 내가 비로소 내가 거기에 있음을 느끼는 이게 이제 유의 문제는 말이에요. 삶에는 유무의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유무 중에서 무의 경험을 싫어하죠. 반대로 유의 경험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환영받고 거기에 내 자리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서 내가 나의 꿈을 펼쳐 보이는 곳 그것을 좀 좋아하죠. 반대로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차가운 눈초리 앞에 서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혹은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이런 체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이제 뭐 보트 피플이라든지 이민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사람이라든지 유럽으로 이민 문제가 많잖아요. 그들이 보트를 타고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못 살아서 떠나잖아요. 과연 내가 나를 저쪽 선진국의 사람들이 받아줄까?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이 차갑게 하고 돌려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안착을 못 하잖아요. 그들을 위한 터가 없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존재잖아요. 이게 무의 문제예요. 반대로 어느 나라에서 반갑게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인도적인 견제에서 맞이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틀을 내주고 여기에
살아라, 정착하라 하고 했을 때는 무에서 문제에서 유로 넘어온 거죠.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어떤 생존의 문제로부터는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기초가 기반이 마련됐죠. 이게 바로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유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인간 안에 평소에 인간의 내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인간이 늘 체크하는 것이 내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늘 체크합니다. 예, 시공간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내가 있음을 체크한다고요. 인간은 철학자들 이런 얘기요. 시간 안에 존재라고. 시간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과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전에 늘 사례로 들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거기에 대한 나의 이제 대비.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건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죠. 안고 있다가 애를 계속 애가 잠이 안 드니까 안고 재웠단 말이에요. 재우고 난 뒤에 이제 세근세근하고 자니까 엄마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살짝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몰래 나가죠? 그럼 애가 알아차리고 다시 운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엄마 품에서 벗어났으니까 낯선 환경에 처한 거죠. 역시 이게 또 무의 문제예요. 유에서 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가 자기를 의식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 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체크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늘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온전해야만 그 다음에 나는 누구로 활동할 거냐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거쳐야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라고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로 있을 건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통이 보면 늘 있는 문제고 24시간 체크되는 문제. 낮에 의식이 깨어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잠들 때도 이걸 체크를 하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체크예요. 항상 인간은 자신의 관심은 뭐냐 하면 존재의 문제였어요. 내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냐 하면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인간은 이걸 체크합니다. 내 내면 안에서 늘 체크돼요. 자연스러운,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체크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의식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낯선 환경으로 옮기면은 그것이 의식이 돼서 체크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돼서 의식을 통해서 정신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돼야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익숙한 환경에서는 정신의 활동까지 빌릴 필요는 없어요.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정신의 활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일어나는 문제라 해가지고 정신 이전의 문제. 서양 같은 경우 이건 몸의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중에 메를로 뽕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몸의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몸 스스로가 정신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은 몸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놀라고 또는 물을 경험할 때 몸이 놀라고 두렵고 하는 것, 이 경험은 정신이 아무리 괜찮다 하고 위로를 해줘도 잘 해소가 잘 안 돼요.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대로 다르면 기억되는 장소가 또 달라요. 일반적으로 기억은 이제 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대한 기억은 그게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예. subconsciousness라고. 잠재의식. 이런 지역되죠. 그런데 몸에 대한 지각은 어디에 기억되냐면 이걸 불교에서만 있는 아리아식이라는 데 저장이 됩니다. 아리아식, 제8식이라는 데 저장이 돼요. 이거 아직 어떤 판단이, 정신적인 판단이 가해진 것이 아닌 몸 스스로가 어떤 지각하고 그게 대해서 때론 두렵고 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반기는 데서는 좋은 거, 싫은 거, 그저 그런 거,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인간이 늘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존재를 체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부터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나와요. 보통 사람은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던지면은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앞선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요거는 어디에 있다는 존재의 문제고요. 요거는 의식의 지향성의 문제죠. 여기로부터 그 다음 질문이 나는 누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나는 누구여야 하냐? 나는 누구로 있어야 되느냐? 이 신분의 문제죠. 여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아무개를 만나기로 했지? 하면 나는 친구. 아무개의 친구로서의 신분을. 오늘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의 신분, 학생이라는 신분을 입어요. 여기서는 아무개의 친구, 또 어느 학교의 학생, 또 엄마를 만날 때는 아무개의 딸, 이런 신분을 입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면은 이거는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나의 사회적 신분은 정해져 있죠. 사회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하지 않는 한은 그다음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죠. 가령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쓰고 방송국에 취직해서 나는 아나운서가 됐다. 나는 있다로부터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아무개의 친구다. 아무개의 어느 학교 학생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나는 아나운서다. 나는 탤런트다. 나는 법관이다. 나는 의사다. 뭐 이런 게 있죠. 의사다.
나는 네, 교사다. 뭐 사회적 신분이죠. 그럼 사회적 신분이 요구하는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에 나를 맞추려고 많이 애를 써죠. 아나운서에 대한 품위, 말투, 그 다음에 표준말 해야 되고, 말을 교양 있게 해야 되고, 우아하게 해야 되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의식을 굉장히 기울이고 노력해야 되죠. 일로 갈수록 이제 힘이 들죠. 갈수록. 자, 이런 것이 모든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유라는 문제예요. 유. 이거는 being, 존재한다는 문제예요. 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보통 이렇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됐다. 나는 부모의 바람대로 나는 의사가 됐다. 나는 아나운서가 됐다. 출세를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걸로 평생을 이제 이 신분으로 나는 평생을 충실하게 아나운서로서 의사로서 하면서 자기 본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직분이 다다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돼서 사회적 신분도 얻었고 생활도 안정됐고 그 다음에 가족을 꾸릴 책임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삶이 할 바를 다 한 거죠. 문제는. 그러는 삶에는 이 유의 영역뿐 말고 무의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가 무라 합시다. 무의 영역. 네. 유에 있다가 원래 무에서 왔어요. 이 체크가 보면은요. 이 체크가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체크가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가령 내가 나그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포켓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낯선 곳에 갔어. 누가 나를 반겨 맞아 줄지 몰라요. 그런 곳으로 갔을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 이 질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예?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죠. 예? 또 내가 간 곳에 갔는데 자연히 다행히 거기에 과실수가 있고 먹을 게 있고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먹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는데 마침 내가 간 문제가 저 사막이나 뭐 초원이다. 아무것도 없다. 초원에 덩그러니 떨어졌는데 사방 아무리 봐도 인간도 없고 먹을 거라는 아무것도 없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문제는 누군가 나를 맞아주고 적어도 내가 편안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거, 좋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거.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에 내가 의존해 있다는 거, 좋은 환경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자꾸 망각하거든요. 뭘 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없을 때의 문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무의 문제. 여기는 무의 영역. 이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기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질문이 떼지면서 주변이 황량하게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연 환경도 나쁘니까 뭐예요? 나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질문을 할 때 인간은 편안한 게 아니냐, 이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죠. 목숨에 대한 공포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심정 가운데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인간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길 바라요. 대답. 그 다음 이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며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문제로부터 멀어지죠. 이게 바로 존재 속으로의 도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 속으로의 도피. 그러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어떤 가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사회적 신분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낳고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뒤에 한다는 말이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보통 생각하죠, 인간이. 과연 할 바를 다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 채로 욕망은 절반만 본 거죠. 그래서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절반만 봤다. 밝은 면만 봤어요. 낮으로서의 삶만 봤다. 밤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한 바가 없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존경을 받고, 그 다음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반만 봤단 말이에요. 절반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면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체크되는 거 있죠. 대답되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나에 대해 신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집이 있기 위해서,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 가령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적어도 내 집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함, 고마움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의 진가 가치로부터 둔감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출세를 할 때, 내가 그래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 그 다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감사함, 고마움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할 바를 다 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사회가 나를 받아들여 준 거, 수용해 준 거,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적어도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는 거예요. 다 지가 잘나서 그래 된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해 문제가. 그러면서 점점 무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러나 언젠가는 무로 환원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무로 환원되는 체험은 뭐냐 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 그럴 때는 꼼짝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고 뭐 재벌이라도 소용없어요. 몸에 병이 나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은 잃어버리죠. 그때는 사회적 신분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친구, 아무개의 남편 그래봐 소용없어요. 아내가, 친구가, 자식이 자기의 병든 자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홀로가 되죠. 그 다음 이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난 내가 아무개였는데 그 지금 아무개라는 신분 자체가 아무 소용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응? 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로 환원하는 거예요. 무로 환원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이때가. 자, 무로 환원하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 내가 사라진다는, 유가 사라지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죽음 이후에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어. 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춥고 외롭게 그것이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면서 무를 직면하고 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무는 사실은 이 유에 대한 가치들, 진가를 사실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거를 경험해 온 사람이면은 내가 정말 알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집에 있고 이 가족이 내 곁에 있고 친구들이 옆에 있고 내 삶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알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해주잖아. 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물을 아주 그냥 뼈에 저리도록 체험하게 되니까. 깨닫기를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이 일어나죠. 감사하고 고마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은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런 걸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무가. 이 체험이. 그렇게 하기에 나는 누군지, 내가 나가서 누군가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혼자 너무나 외로워봤기 때문에. 누군가 불러만 주기만 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옛날에는 남편이 있을 때는 어딜 놀러 가도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안 가고 좋은 데 안 가고 한다고 늘 투정하고 남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우리 서울 시내 구경만 하고 국내만 돈다고 투정했는데 이거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물을 경험해야만 이게 유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동양에서는 이무위용이라고 해요. 이무위용. 이무. 위용. 무로 하여금 서이게 한다. 유지, 이리위, 무지, 이리용이라는 노자에 보면 그 말이 있는데요. 유가 유다울라 하면은 무가 그 용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동생 유무를 같이 봤죠. 유지, 이리위,
차후에 한번 설명할 건데, 유가, 지, 이, 위, 유가 2로 오려면은 무가 용 써야 된다. 그러니까 유에 대해서 진가를 알려면은 무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는 무를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체험하기는 싫어요. 그걸 봐서 인간이 어떻게 유에 치우쳐져 있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아갈수록 자아를 실현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되고 높은 자리를 얻고 내 능력이 확대되고 권력을 얻고 뭔가 내 꿈을 펼쳐보고 하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물을 모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존재로의 도피라고요. 존재 속으로요. 숲 속으로 점점 들어가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나오죠. 하나는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려고. 두 번째는 군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드는 거예요. 숲 속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자 자기 몸을 봤는데 부끄러워요. 발가벗었어. 그래서 그걸 가리는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동산을 그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요. 어디? 숲이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가요. 숲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숲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서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 소위 뭐라 그러죠? 물타기 한다는 거죠. 물타기. 정치인들 잘하는 거 물타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는 방법. 자기를 감추는 거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과 물타기 하는 것. 이게 전적으로 물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변명과 물타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물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결국에 보면 여기서는 결국은 나를 의식한다는 거, 나를 의식한다는 것은 이쪽에서는 주로 내가 의식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이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내가 무엇이다 하는 자기 인식으로 메꾸기 때문에 나를 의식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나가면 나를 의식하는 장소예요. 나만 의식돼요. 근데 나 인식은 없어요. 요거만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나 의식은 없고 나 인식만 있어요. 나 인식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문제. 그 문제로 여기 인식된 내가 나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아나운서다, 나는 의사다 할 때 아나운서하고 의사하고 하는 그 나 인식이 나인가 하는 문제예요. 상대적인 나, 요거를 작은 나, 소화라고 그러죠. 작을 소자, 소화. 그러나 실제로 본래 우리가 나라고 가르칠 때 여기서 나 의식되는 것은 소화로서의 나가 아니고 여기서 인식되지 않는 무엇으로 메꿀 수 없는 이 나를 직면할 때 이거를 대아라고 그래요. 큰 나, 작은 나. 또 혹은 요걸 자아라고 그래요. 요걸 진화라고 그래요. 참된 나. 성경에서 보면요. 인간은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이걸 도시라고 해요. 도시.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광야라고 해요. 광야. 하느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도시에서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 40일 동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에집트라는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느님을 직면해요. 이때는 나 의식을 직면하는 일이면서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위기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늘 따르는 가운데 나 의식, 즉 이때 나는 인식되지 않는 나는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과 직면하게 돼요.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보온할 줄 모르는 인간.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감사할 줄 모르고 보은. 감사에 대해서 갚으려는 마음이 없는, 마치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보은. 물을 체험하는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심지어 돌멩이 하나에도 고마워요. 네가 있었어서 적어도 내가 이게 사막은 아니잖아. 사막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숲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숲을 발견하면. 사막에 있는 사람이 물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 다음 보온. 그게 감사함에 대해서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온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에 살면 살수록 딱딱해지죠. 무뎌지죠. 감각이 무뎌진다. 무딤. 뭐에 무딤에? 감사하고 보온하는 마음에서 무뎌진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죄라고 그래요. 죄인. 죄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걸 겸손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어려워하고 감사하고 보온하는 걸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화가 모든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보트 피플 됐던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는 해준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보온할까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반면에 그 나라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해코지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도둑놈이죠. 감사와 보호는 뭡니까? 악인이에요. 그건 죄인도 아니에요. 악인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테러하고 파괴하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로 환원하는 것이 그 무체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까지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해 봤는데, 이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은 이제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요.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동양은 무를 활용할 줄 알았어요. 무에 대한 얘기했어요. 아까 했죠? 유지리위리, 무지리위용.
이미 노자에서 나오고 또 장자에도 보면 나와요. 무철학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 동양은 어떻게 했으며 서양이 유를 추구한 철학의 끝이 종말이 어딘지, 그들이 왜 동양 쪽으로 회귀하고 환원하려고 하는지, 결국 이 끝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을 맞이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